항상 오라고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마음으로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할까봐 막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와서 참 감사한 거는 뭐 이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찬양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여기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찬송 소리가 다르고, 또 한 사람도 이렇게 그냥 묻혀가지 않고 열심히 다 찬송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그 귀하고 감동되는지 몰라요. 과거에 이제 김영기 목사님도 참 찬송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둘 이상 낳았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도 앉아 있는 우리 젊은 그 오남전도회 회원도 있지만, 과거에 저희 이 김영기 목사님이 많이 했던 얘기가 둘 이상 낳아라, 둘 이상 낳아라. 사실은 셋 나라고 처음에 하셨어요. 셋 나라고. 왜냐면 둘 나면 본전이라 셋 나라 했는데, 요즘엔 그 둘만 나도 참 감사한데, 아까도 식당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스승 목사님이 또 전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 본문에 분명히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아마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이 걱정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서 그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또 구원을 이뤄 나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그 전에는 잘하더니 내가 없으니까 금방 분열되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내용이, 우선 1장 전체적인 내용도 다 있겠지만 2장의 1절부터 보면 겸손을 가장 자꾸 강조하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예수님조차도 우리 인간보다 더 겸손했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분은 겸손하지고 낮아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야 일이 될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교회는 자기가 사라지면 잘 돼요. 자기가 죽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린 이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우리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겸손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바로 이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제목을 보내놓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사실 제목을 정할 때 너무 단순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라, 믿음 생활 바로 하라, 그런 말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 우리 3, 4, 5 남전도에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든지 또 누가 오든지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기 전에 먼저 사실은 이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성광교회 간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두렵고 떨린다, 어떻게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요, 우리 인간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구원 받았는가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증거는 사실은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이것을 통하여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믿음으로 됐다, 내가 예수를 믿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거룩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들은 다 어디든지 거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말고요, 다른 데 보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가 있든 간에, 사람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아니면 나 혼자 있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내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우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담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 있든지 없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꾀꼬리처럼 불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이 노래 받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어디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시작이죠. 구원을 받았어야 이뤄나가죠. 근데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만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안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13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뤄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야, 오늘 저 당진에 그 목사님이 한번 온다는데 구경이나 가자. 혹시 구경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자. 근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드라마 하니까 드라마 봐야 될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그 이기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다 나오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는 거야. 아,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을 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소원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품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때로는 거부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렇고,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3, 4, 5 남전도의 제를 보니까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진짜 어린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여기 있고, 제가 배움을 받은 장로님도 계시고, 굉장한 차이가 나서 신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보면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이런 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뭐해요? 제가 오늘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주일날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가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교회만 아니면 놀고 싶으시죠? 아니, 이제 믿음은 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 아니라면
놀고 싶으시죠? 저녁에 시원한데 어디 가고 싶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늘 다 놀러 가요. 뭐 벌초하러, 뭐 참초하러 가니, 놀러 가니, 마지막이니 뭐니 하면서 많이 놀러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그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함 받는 사람,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며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감동을 잘 따라가서 구원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일도 행하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세상과 교회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랑 우리나라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주일날만 되면 평양에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술집이 문을 다 닫고 다 교회로 몰려갔어요. 무당들이 예수 믿게 되고 정치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끼리 평등이 생겨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까지 각오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믿음과 세상을 분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지금도 여기 불을 꺼버리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당진에 처음 가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말 전에 얘기네. 전에는 진짜 딱 갔더니 문을 여니까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때는 십자가 불도
그 이성고 목사님이 그때 항상 아깝다고 불도 꺼버려요. 전기 아깝다고, 볼 사람도 없다고 맨날 꺼버립니다. 저는 맨날 켜놓고 그러는데 아무 불이 없으니까 딱 문 열고 나가면 바닥에 껌껌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하나 겨우 해냈어요. 원래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하도 안 해주니까 가가지고 막 좀 볶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밝아요. 그런데 과거엔 너무나 꼼꼼하니까 진짜 이 후레쉬 없으면 못 나가겠더라고요. 꼼꼼할 때 불을 딱 켜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여기 인천에 와보니까 너무 밝아요. 밖에만 나가도 너무 밝아요. 이 뭐 레온 사인이나 저 간판이 다 불 켜놓잖아요. 그 당진에 그건 시골이라서 껌껌합니다. 껌껌해요. 또 껌껌할 때 밖에 나가보면 어쩔 때는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고양이들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밝아져요.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품에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두 번째의 자세인 겁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이 세대인데, 모두가, 옛날에 광고도 있어요.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할 사람, 때로는 모두가 죄를 맞다고 할 때 아니요 할 사람.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정치인이 하나 있는데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정치인이에요. 그 차별금지법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차별금지법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말은 좋아요. 이름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항상 뭐 동성애자라든지 그걸 꼭 끼워나가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어느 그 민주당 의원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조례, 이제 법은 나라에서 통과하는 거고 조례는 그 지역에 통과하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해가지고요, 조례를 막아버렸어요. 그 민주당의 의원이신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민주당에서도 믿는 사람 많고요. 뭐 국힘당에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안 지켜요. 믿음을 안 지킵니다. 믿음의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당론이다. 예.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우리 여기는 정치인은 없으니까 뭐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생활 속에서, 내 경제 활동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빛으로 드러났는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에서 물어보시라고. 저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쟤 나이롱이야. 쟤는 가짜야. 어떤 사람은 쟤는 진짜야. 앞에선 욕을 할지 몰라도 야, 쟤는 진짜야. 골수야, 골수. 절대 쟤는 술도 안 먹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도 오라고 하면 안 오고 교회만 가는 애야. 근데 착해.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베풀기도 잘해. 좀 그런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광교회는 소문이 좀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슈퍼 가게에서 교회 가려면 성광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어디 있든 간에 특별히 이제 3, 4, 5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헌신을 그걸 통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교회 와가지고만 헌신하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 예배가 뭔가 하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해서 이제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건 또 뭔가요? 몸만 드리는 게,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 그건데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피해를 입어도 때론 욕을 먹어도 그걸 하겠습니다 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근데 부담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자꾸 드러나면 목사님이 자꾸 지적하면 나에게 하는 말 같고 자꾸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할 때 부담이 돼야 정상이에요. 3, 4, 5 남전도에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신 게 정상입니다. 하지 못한 걸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3, 4, 5 남전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많이 연구해 보세요. 빛이 돼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면 혼자 하셔야 되고요. 다 죄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이건 아니야 하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며 그것을 가지고 밝혀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버리고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고 내 철학이 기준이 돼버리면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도 아니고 빛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신의 철학일 뿐입니다. 철학. 하나님의 빛된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항상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계는요, 이 세대는요, 따라가긴 쉬워요. 죄 짓는 거 쉽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죄에 빠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죄 짓는 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 근본이 죄를 못 버리고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너무 좋아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너무 본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오히려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거 좋은 것을 따라가라. 분별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죠. 분별의 기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가짜가 돼버려요. 직장에 나가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지가 뭐냐? 뭐가 옳고 그르냐?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아.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판단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어른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죠. 자랑거리가. 사실 이제 김영기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고 저도 이제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게을러질 때도 많아요. 그 맨날 나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이 다 풀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러면 풀 깎고 나무 깎고 하면 더울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다 보면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근데 항상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면 참 혼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막연하게 내 스승이기도 하고, 아이 혼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듭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잘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홍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홍 목사님도 굉장히 기쁠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예전에 이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성광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성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면 자랑거리가 되겠죠?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 자랑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나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빛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하나가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만 잘 된다면 그 교회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또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잘만 되면 자신은 여기 나오는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과정인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면 난 죽음도 좋다. 죽음도 기쁘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믿음, 죽어도 기쁜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많은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났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비장한 각오지요. 비장한 각오. 이순신 장군이 이번에도 뭐 영화가 나왔지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이 에스더의 말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비장함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 오늘 헌신하신다고 그랬는데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건데 어디까지 드려야 하는가?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게 진짜 헌신입니다. 인간들이 죽음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려도 두렵고, 코로나 걸려도 두렵고, 코로나 걸리면 죽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원숭이 두창병 걸리면 어떻게 된다던데. 혹시 오늘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꼭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코로나가 두려워서 안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아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나처럼 기뻐해야 한다. 나처럼. 이게 진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순교의 열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순교자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억지로 죽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며 죽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 막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소원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음의 소원, 예를 들어서 순교자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가? 이런 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누구 집사님 때문에 못 나오고 누구 어떤 남전도회 회장님 때문에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한다면 이건 아주 불행한 일이죠.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쉽게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와 같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같은 남존대 회원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고 세상에서 빛을 잘 밝히고 나가며, 또 더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 갖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 많이 들어서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구원을 이뤄 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이 죽음까지, 또 바울처럼 죽음까지 초월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에게는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품은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나가서 빛을 드러내는 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품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가면 세상에서도 빛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죽음이 우리의 믿음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린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야말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우린 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질병 하나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라날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예수님이 올라오라,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3, 4, 5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시골에서 올라와서 말도 별로 세련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기쁨으로 죽음까지 맞이할 각오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남전도회가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여전도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에선 남자분들이 힘이 없어요. 자꾸만 쭈그러듭니다. 근데 남전도회는 그래도 항상 잘 모이시고 힘을 많이 쓰시죠. 근데 오늘 배운 말씀처럼 더 하시면 아마 다음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지 모릅니다. 2배가 되시면 한번 또 불러주세요. 2배가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항상 이 오래간만에 또 올래니까 마음으로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해도 또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뭔지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뤄 나갈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행함으로 드러내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까지 극복하며 이기며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준비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소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